죠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식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대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금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병 가져갑니다 제가. 네. 사무엘상 쉬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시험을 통과하려면 질문이죠.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거듭난 사람 속에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서로 다른 본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두 본성이 서로 싸운다고 했죠. 하나는 옛 본성이고 하나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본성인데 이 둘이 서로 싸워서 서로의 목적을 못 이루게 한다고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이래랑 하람이한테 질문했잖아요. 누가 이길 거냐고. 개 두 마리가 묶여 있는데 누가 이길 것 같냐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 할 수 있죠?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누가 이겨요? 네, 여러분이 먹이를 많이 준 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에 여러분이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먹이를 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제어되고 떠나가고 옛 본성이 딱 이렇게 붙잡히잖아요. 그런데 옛 본성, 죄의 먹이를 계속 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근심하시고 점점 소멸해 가시죠? 이걸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나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있으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공고합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순종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데요. 왜요? 내 속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부인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게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그렇죠? 조금씩 방향성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가는 게 느린 것 같아도 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못 가니까. 그죠? 다윗도 인생이라 마찬가지라고 했죠.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대표자로 서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완전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동료의 목숨을 노리면서 집요하게 추적하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딱 왔었잖아요. 24장의 엔게디 그 굴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설득을 해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마음의 원칙을 지켰죠. 그랬던 사람이 다윗 맞잖아요. 그런데 25장에 가니까 먹을 것 좀 안 줬다고
내가 지들을 보호해 준 게 얼만데 감히 나발이 이 바보 같은 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이러면서 300명을 칼을 채워가지고 400명을 칼을 채워가지고 나발을 치러 갔던 그 사람도 다윗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이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발 한 사람이 그렇게 잘못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그 집안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건 이건 과한 거죠. 과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한 그런 악한 본성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하면서도 악해요. 어떻게 한 셈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다윗이 이 시험을 어떻게 멋지게 통과해 가는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엔게디에서 통과했던 그 굴에서 통과했던 다윗이 이게 통과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25장에 무너졌었잖아요. 그럼 26장에서 또다시 이런 시험이 오잖아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24장하고 26장 이야기가 어때요?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때 너무 유사하죠? 너무 내용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잖아요. 그리고 그 결론적인 부분도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게 두 번 기록될 이유가 있나? 어떤 학자들은 당연히 이 두 본문이 한 전승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이 구전으로 전승될 때 그 24장 엔게디 동굴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고 어떤 사람들이 또 전하다 보니까 이게 굴이 광야로 바뀌고 그쵸? 그리고 옷자락이 물병과 창으로 바뀌고 이렇게 돼가지고 두 이야기는 원래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 두 본문이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보면 이 두 본문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하여튼 대충 읽어도 되게 비슷해요. 이 두 본문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 두 본문은 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두 본문 다 광야에 있어요. 그죠? 사울이 추격이 있고 다윗의 무리들은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본문 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요. 맞죠? 두 본문 다 그렇잖아요. 또 세 번째, 두 본문 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한테 이거는 누가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 다 그래요. 그죠? 또 이 두 번 다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해 동원한 군대의 숫자가 3,000명이에요. 둘 다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되게. 그럼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본문 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본문 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원수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지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또 두 본문 다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한 증거물을 수집을 하죠. 다윗이. 그죠? 엔게디 굴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이었고 지금 이 하길라 산에서는 뭐예요? 네, 물병과 사울 머리맡에 있던 창이었죠. 둘 다 확실한 증거로 수집을 했죠. 맞아요? 네. 지금 다른 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비슷한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증거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차이는 그게 다른 것들이니까. 그리고 두 본문 모두 사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다윗한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맞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왜 왕이 나 같은 죽은 벼룩 같은 자를 수색하러 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벼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한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까 더 비슷하죠. 그죠? 미궁에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이게 한 전승 같아요? 아니면은 원래 다른 이야기 같아요? 모르겠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뭐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른 점, 차이점을 좀 볼게요. 주목해서 볼게요. 24장 본문을 한번 보시면 장소적 배경이 어디라고 했어요? 사울과 다윗이 맞닥뜨린 데가 어디예요? 굴속이죠. 엔게디라는 광야의 굴속이죠. 맞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광야라고 나와요? 26장은 10이라는 광야에, 또 그 광야에 있는 산이 하길라라는 산인데 그 산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똑같이 써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사울을 만난 세부적인 장소와 정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살펴보았듯이 어떤 정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엔게디는 누가 찾아갔어요? 사울이 거기 다윗이 있는 걸 모르고 화장실 급해가지고 아무 굴이나 그 수많은 자연동굴 중에 하나 택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 군사들이 있던 굴로 들어간 거고, 아주 뽑기를 잘못한 거죠. 사울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사울이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다윗이 아비새라는 장군 하나를 데리고 사울이 있는 진영의 밤중에 몰래 찾아가죠. 같아요, 달라요, 지금 내용이. 하나는 수동적인 만남이라면, 하나는 다윗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능동적으로 만나러 가잖아요. 좀 다르죠? 그쵸? 정황 증거도 다르고 그 가지고 취해온 증거물도 아까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옷자락 벤 거고, 하나는 창하고 사울의 물건 중에서 물병,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고, 그쵸? 그리고 첫 번째 장면에서는 다윗과 부하들의 대화가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보면 두 번째 26장에서는요 한 명만 데리고 가요. 누구? 여기 보니까 아비새, 어미새, 아비새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 아비새예요. 그 아비새를 데리고 가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같은 이야기 같아요, 다른 이야기? 네,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성경이 굳이 어떤 이야기를 중복적으로 만약에 기록을 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강조라고 했죠. 강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뭐냐면, 이거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인데 이 설명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게 강화시키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두 이야기 사이에 25장이 있잖아요. 25장이 뭐라고 했어요?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햄버거도 중요한 건 패티죠. 이게 치즈버거인지 새우버거인지 불고기 버거인지 뭘로 판별해요? 가운데에 있는 패티로 판별하죠. 샌드위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문학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26장이 비슷한 내용의 뭐예요? 빵 같은 거죠. 그 25장이 뭐예요? 앙꼬예요. 25장이 뭐냐면 그 패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4장, 25장, 26장에서 제일 핵심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패티에 들어있겠죠. 그러면 24장, 26장 이 전체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25장을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국어를 다시 배우시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 이야기의 상관관계를 한번 봅시다. 마치 여러분 엔게디 굴의 사건, 나발 사건, 그리고 십광야 사건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나발 이야기가 중점이니까 그 핵심을 보면 이 두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졌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지 알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봅시다. 깊이 더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다윗이 십광야라는 광야에 갔어요. 하길라라는 산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고발을 해요. 참 다윗은 힘들어요. 포상금을 얼마나 걸었길래, 그쵸?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고발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집해가지고 쫓아오는 장면. 26장 2절 3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와 하길라 산 길에 친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또 다시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질 듯한 분위기죠. 맞잖아요. 가까이 있어요 지금.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이전 이야기에서는 다윗이 능동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왔는지 막 살피려고 정탐꾼을 보낸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피해 다니기 급급했거든요. 근데 뭔가 다윗이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진영에 뭘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오늘 26장의 이야기가 일어나거든요. 5절 6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으로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과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려고 결단을 했다는 거죠. 잡히면 죽는데 지금 자기 잡으러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비새는 누구냐면요, 다윗에게는 누이가 있었어요. 이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근데 나이대로 보면, 왜냐면 아비새나 요압이나 이 사람들이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이인 이름이 뭐야? 누이 이름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스루야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스루야의 아들들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런 삼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아비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다윗의 조카. 그러니까는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조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기록에 의하면 아비새는요 엄청 용맹한 장수여서 역대기에면 다윗이 자기가 믿는 충성된 30명의 장군들을 거론할 때 아비새가 있어요. 요압도 당연히 있고요. 그럼 그만큼 용맹한 사람인데 이 사람 성격을 보면 MBTI나 이런 걸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베드로 같은 성격을 뭐라고 할까요? 다 알잖아요. 성격이 몹시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쵸?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했지 막 도망가고 무리를 막 뛰어내리고 걷다가 빠지고 막 이런 뭐라고 해요? 생각 없는 인생이죠.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성격 급한 그런 유형이죠. 근데 아비새가 그래요. 아비새는 항상 다윗 옆에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치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제가 적진에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저 시므이, 그러니까 다윗을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서 갈 때 시므이라는 인간이 막 저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 인간 목을 치겠습니다. 막 이러는 게 아비새예요. 엄청 그리고 나중에 군대 장관 아브넬, 여기 나온 아브넬 암살할 때도 아비새가 동참을 해요. 그만큼 혈기 있고 다혈질이고 성격 급하고 원수는 꼭 갚아야 되고 이런 사람. 아시겠죠? 이 사람이 아비새인데 왜 하필이면 아비새가 이 작전에 지원했을까? 이것도 의문이죠. 왜냐면 다윗은 끝끝내 누구를 안 죽여요? 사울 안 죽이잖아요. 지금 다 읽어서 알잖아요. 더 읽어드려요? 읽어서 알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꼭 죽여야 직성이 풀리고 성격이 급하고 내가 찔러 죽이겠습니다. 한 번 찔르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같이 동행을 시킬까? 성경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가. 다윗의 행동과 이 아비새의 행동이 얼마나 대비가 되냐고요. 명암 대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비시키려고 아비새는 가는 거예요. 같이. 어쨌든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둘이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얼마나 숨죽이고 이 하길라산 사울 진영에 3,000명이 모였으니까 겹겹이 둘러쌌겠죠. 3,000명이 있는 데를 파고 들어서 2명이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 긴장 상태였겠어요. 딱 가봤더니 자 3,000명이면 꽤 많은 인원이거든요. 근데 초병들부터 이미 졸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앞에 딱 갔는데 보초서는 장병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에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전초기지에 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봤어요? 가장 진영 중심까지 가봤더니 그 주변에 군대 장관, 경호대장까지 자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누가? 사울이 천하태평하게 창은 머리 밑에다 꽂아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봐요? 다윗하고 아비새가 본 거죠. 아비새 성격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성경 안 읽어도 알겠죠. 네, 26장 8절에서 9절 봅시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보셨어요? 아비새 성격을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한 번 찌르면 죽일 것 같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똑같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죠. 생각해 보세요. 엔게디랑 똑같이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상황은 지금 달라요. 엔게디는 우연찮게 누가 들어온 거예요, 화장실에. 네,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라면 지금 누가 간 거예요? 다윗이 갔잖아요, 능동적으로. 그럼 뭔가 상황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행동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말을 거기 가서 할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된다. 그걸 굳이 사울의 진영까지 가서 할 이유가 있냐고요. 다윗도 성격 이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빗의 성격에 삼촌 나이도 알잖아요. 나이 어린 삼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도 비슷한 삼촌이 참 답답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빗에는요, 그때 아둘람굴에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의 가족들이 피신해 왔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때 같이 왔을 거란 말이죠. 다윗의 일가 친척들이 같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하고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냐고요. 그죠? 아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엔게디에서 한번 놓아준 것도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또 잡으러 오잖아요. 그렇게 막 회개하는 척 울며 불며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왕이 될 거다. 내가 안다. 하나님 너를 복 주실 거다. 이러더니 지금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다윗 또 잡으러 왔잖아요. 그 벼룩 또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비새가 하는 말이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정당한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누가 봐도 맞는 거잖아요. 우린 그렇게 판단 안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판단 안 하겠냐고요. 다윗이 딱 미적거리는 거 보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해요? 다윗, 당신이 찌를 필요도 없다. 당신은 지금 그게 되게 꺼려지는 것 같은데 삼촌 제가 찌를게요. 삼촌 손에 피 안 묻히고 삼촌은 정당한 왕이 되시도록 반역자가 안 되도록 내가 죽일게요. 그러잖아요. 아비새가. 대단히 충성스럽죠?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다윗은 왜 온 겁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 왜 온 거예요? 자는 거 보러 온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예쁘게 자나 보러 온 거예요? 아니면 사울의 진영이 얼마나 허술한지 시험하러 둘이 들어온 거예요? 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엔게디 굴에서도 그렇게 그냥 옷자락만 살짝 베고는 놓아 보내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빗이 흥분해 있는데 야, 좀 참고 그 물병이랑 옆에 꽂혀 있는 창만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희한하지 않아요? 이런 거 모으는 취미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사울의 어떤 아이템들을 이렇게 모으는 취미가 다윗한테 있는 거냐고. 되게 이상한 취미네. 그죠? 왜 간 거냐고요. 사울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갔지만 아니라는 게 뭐예요? 우리 25장 말미에 뭐라고 해서 다윗이 결혼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이유가 나오죠. 사울이 누구한테 줬어요? 원래 아내였던, 첫 번째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발디라는 사람에게 아내로 줬다는 거예요.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한테 이게 타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앞으로는 내 아들아, 앞에서는 내 아들아, 이거 사위도 아들이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위도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아 하면서 가족관계를 얘기를 하고 막 이러더니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다윗한테 뺏어서 다른 남자한테 결혼시켜버렸잖아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2배로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그쵸? 사울이 이런 사람인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아주 패륜적인 일을 하잖아요.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 죽여도 책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왕가의 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상금 걸어도 다들 마음이 어떻게, 그래도 그 왕의 사위인데 죽였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다 있었을 텐데 이제는 아예 마음껏 죽이라는 거거든요, 다윗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신고는 하지만 못 죽이니까
사울이 자기가 또 죽이려 오는 거죠.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잊을만 하니까 이제 딱 와가지고는 아비새는 충분히 할 만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그 자기 의견을 굽히질 않는 거예요. 자, 26장 10절 봅시다. 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대지 말자. 그럼 왜 간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치면 그가 죄가 된다는 논리니까, 그게 죄가 된다는 논리니까 결국에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벌하시게 두는 게 맞다, 이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보고 와서도 그 주장을 하는 거고, 결국에 이 다윗의 주장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결국엔 이루어져요. 진짜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윗이 했던 이 말과 이 고백이 맞아떨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미래는 모르니까.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다윗이 죽을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또 곤란한 일을 언제까지 겪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택지 가운데 우리는요, 이 곤란함과 어려움이 해결되기만 바라기 때문에 이걸 택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여기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윗 빼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사울의 진영의 사람들이 다 수면제라도 먹은 듯이 자고 있죠. 이거 기적적인 거잖아요. 3,000명이 어떻게 같이 잡니까? 그것도 무슨 좋은 호텔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야전에 침상도 없는데 그 산에 비탈길 이런 데 누워가지고 길가에서 자는 거거든요. 사울조차도 그렇게 자는 거거든요. 근데 뭔 그렇게 꿀잠을 자요? 어떻게 그렇게 꿀잠을 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26장 12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면 아비새의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고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울의 심장만 찌르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아비새가 옳아요, 다윗이 옳아요? 우린 심정적으로 아비새 편이잖아요. 지금 심정적으로 아비새 편이 이 고통을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어요. 믿는데 언제까지입니까?가 우리 기도잖아요. 언제까지 이게 계속됩니까?가 기도잖아요. 그렇다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 기회를 안 붙잡겠냐고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쵸? 이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고요. 그래서 쉽게 이게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거든요. 지금 그죠? 3,000명을 다 재워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게 맞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또 용기를 얻는 거죠.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원수를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비새가 보는 관점과 다윗이 보는 관점을 지금 차이를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뢰하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더 기다릴 수 있겠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은 좀 힘들고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내가 믿고 참고 기다릴 수 있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윗과 아비새의 해석 차이를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게 기회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패부를 보여드리는 시험이라고 인식하고 이걸 잘 통과해 봐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 시험을 잘 못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막 책망을 하잖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아브넬이 사울의 머리를 지키는 자니까. 군대 장관이고 경호대장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자요? 대통령이 어디 순시를 오는데 대통령이 잔다고 경호대장이 잘 수 있어요? 경호실장이? 말도 안 되는, 이건 사형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넬한테 뭐라고 해요? 너는 죽어 마땅한 자다. 어떻게 네 왕을 안 지키고,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누가 딴 마음 먹으면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노출시킨 네가 무슨 군대 장관이냐. 다윗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다윗이 원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일이 아브넬 일이 아니라 원래 다윗이 하던 일이에요. 사울의 머리를 지키는 일이.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열심히 사울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악신에 걸렸을 때 그걸 치료해줘 가면서 하여튼 별일을 다 하고 전쟁도 나가서 막 승리를 하고 올라오고 또 오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다시 수금을 켜러 가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아브넬은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그치? 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해요? 아브넬이 자기의 든든한 군대 장관인 것처럼 믿고 있잖아요. 이게 화가 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증거로 아브넬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딱 보여주죠. 물병하고 창을 딱 보여주면서 사울한테 이야기를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2번씩이나 사울은 이 일을 지금 경험한 거거든요.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아무 대가 없이 살려줬어요. 2번씩이나.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면 사울 자기가 우연찮게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다윗이 있던 곳이고, 다윗이 있던 곳이 다울이 아니라 다윗이 있던 곳이고, 다윗도 순간 당황해서 사울을 놓아줬을 수 있겠다. 한 번은 우연히 그렇게 살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조심해서 이제 안 가면 되지. 내가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잘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둘러싸고 자게 하잖아요. 이제는 안전하게 있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번째 사건은 뭐예요? 다윗이 우리가 다 잠들었는데 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준 걸 경험한 거죠. 그것도 그 창이 무슨 창이에요? 이 소품 배치를 보세요. 이 소품을 보세요.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 창이거든요. 다윗을 시험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저 창에 죽을 뻔했는데 나도 한 번만 들어서 찌르면 안 돼요? 할 수 있죠. 이게 시험이라니까요. 첫 번째 24장의 엔게디가 중간고사라면 학생들은 중간고사만 쳤다고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26장의 이 십광야 사건은 기말고사예요. 이 둘을 종합해야 학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시험이 완전히 통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이 항변을 들으시고, 사울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할 말이 있어요. 사울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할 말이 있냐고요. 그렇죠? 이 모든 정황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다윗한테 똑같은 말을 해요. 네가 왕이 될 거고 너를 축복하고 내가 잘못했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 또 듣자고 이 일을 했겠냐고요. 사울이 한 약속을 믿어서 이 얘기를 했겠냐고. 이 일을 벌였겠냐고. 아니에요. 다윗이 신뢰한 것은 사울의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신뢰한 것은 누구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넘어온 이 먹이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번 아니면 안 될 거라고 붙잡는 기회들이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이건 내 마음입니다. 나는 정말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건 내 기회로 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일 기회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이렇게 또 놓아보내면 아비새가 그걸 와서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다윗은 얼마나 곤란해지겠어요?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고서는 2번씩이나 그 왜 간 거냐고. 그쵸? 이런 얘기 안 듣겠냐고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아 보내주기로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개의 핵심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25장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25장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답은 거기 안에 있거든요. 아비가일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그 나발을 치러 갈 때 아비가일이 딱 만나잖아요. 막 선물 보내고 나서 만나잖아요. 만나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답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 31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마음에 걸릴 것도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32절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앞으로 평생의 다윗을 이끌고 갈 이런 어떤 중요한 신앙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여기서 배웠거든요. 나발이 어떻게 됐어요? 아비가일의 말처럼 하나님이 친히 치셨죠.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했던 말이 동일하잖아요. 아비새한테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어느 날 죽든지. 이건 뭐예요? 나발의 사건에서 경험했잖아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어.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시험을 통과하려면이에요. 시험을 통과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인간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내려는 이런 유혹을 아시겠어요? 끊어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내 부인이 하나도 조카인데 자기 부인이 참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를 부인시키는 그런 환경으로 넣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인시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대가 지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자만이 아는 세계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지만 이걸 다 안다고 할 수 없죠. 당연히 저도 경험하는 과정 안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이걸 경험해야 신앙에 자랄 수밖에 없죠. 내가 해결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 의지하게 되겠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모든 것들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원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칙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이니 하나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가는 이 삶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광야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드러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